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까지만 안식일과 그 안식년, 그다음에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짧게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만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요, 절기와 제사,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슈파트, 마땅히 해야 할 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이스라엘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이제 명령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이제 율법들을 이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요, 21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그 법규와 오늘 23장 10절부터 시작되는 법규가 이제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1장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율법들은 사람과 사람에 관한 법규였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이제 살펴봤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뭔가 조금 다릅니다. 절기, 안식일, 안식년, 이런 이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에 관한 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주석이죠.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 만한 주석인데 굉장히 오래된 주석입니다. 카일 델리치 주석이 있는데, 그 카일과 델리치라는 학자가 이제 신학적으로 구약의 이제 유명한 학자이죠. 근데 이 구약 학자들이 자기네 주석에서 이 출애굽기 23장 10절에 있는 이 단락을 제목을 달았는데 아주 재밌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신정적 관계에서 본 이스라엘의 기본 권리들, 이렇게 신정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의 기본적 권리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제목을 보면서 이제 이상하게 느꼈다라고, 특이하게 느꼈던 점이 뭐냐 하면 바로 뒷부분이죠. 분명히 지금 이 안식일, 안식년 세 번의 절기에 관한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7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니까 이스라엘에게 이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구란 말이죠. 근데 카일과 델리치는 이거를 이 단락에 제목을 붙이면서 뭐라 하냐면 요구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권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왜 권리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런 점이 이제 저에게 이제 자극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 아니라 권리라고 표현했던 게 왜 그럴까? 왜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런 걸 좀 중심으로 오늘 본문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0절에서 13절, 짧지만 안식년, 안식일. 저는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이 같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마 어쩌면 기존에 잘 듣지 못했던 해석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9절은 3대 절기에 관한, 3대 절기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안식년과 안식일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안식년에 관한 규례를 우리가 봅니다. 표면적인 내용으로 보면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배려 행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6년 동안은 농사를 지어서 너의 소출로 가지되 7년째는 이 농사를 짓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면 열매가 맺히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알아서 그 열매를 이제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의 주인인데 밭의 소출에 대한 권리가 7년째는 없는 거죠. 예, 그 이웃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제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려 행위로 이해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년 제도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안식년을 요구했을까? 학자들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학자들이 생각했던 걸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한두 번 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학자는 처음에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은 땅의 생산력을 늘리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지력이라 그러죠. 농사 짓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땅이 한 번씩 쉬어줘야지 이제 땅의 그 생산 영역이 나중에 이제 증가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생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7년마다 쉬게 하라.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6년 동안 경작했던 그 소출 가지고 7년째 그걸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그 소출을 가지고 충분히 7년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 욕망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6년까지는 너희가 소출을 통해서 욕망을 이제 만족했다면 7년째는 그런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제 묵상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 개 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인 거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6년 동안 소출을 거둬들이고 7년째 묵혀두라. 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땅을 쉰다는 개념, 뭐 그 쉬는 건 당연하지만 쉰다는 개념보다는 땅의 일을 우리가 사람들이 땅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차원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렇게 뭐 벗어나는 해석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7년째 땅을 묵혀두라고 하는 말은 7년째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입니다. 제 해석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연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식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안식년도 안식일의 확장된 형태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하셔서 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일째 안식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그 질서 조화를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이제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식년도 그거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그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조화로운 질서가 혹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증거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6일만 일해도
충분히 7일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그죠? 예, 그런 개념으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한 것에는 이제 또 다른 의미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이렇게 안식일의 확장 형태로 안식일만 이제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묵힌 땅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된 곡식과 과일들을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에게 돌아갈 몫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역시 여기에도 지금 말씀드린 이 부가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또 안식일에서도 이걸 따올 수 있죠. 여러분들 12절에 보면 안식일의 조항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안식일에는 소도 나귀도 여종의 자식도 나그네도 다 쉬어요. 다 쉬어야 돼요. 본인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잖아요. 안식일이니까 주인인 나는 쉴 거야, 종들은 너들은 일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탐욕이죠, 그죠?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뭐냐면 다 쉬는 거예요. 안식일은 다 쉬는 거예요. 종도 다 쉬고 나귀도 짐승도 쉬고 그런 날이에요. 뭐 때문에 위에 쉬냐 이거예요.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이 돼.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그대로 지금 안식년에 덧붙여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그 21장에서 2절에서 종이 6년간 이제 종살이를 하고 나서 7년째는 이제 자유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에, 그죠? 역시 이것도 이것과 관련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맨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왜 안식일과 안식년을 연결해서 이해하느냐?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려도 되기 때문에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면제년 초막절이면 이제 조금 이따 나올 수장절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절기 설명드려서 수장절을 설명을 드릴게요. 7년째 수장절에,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뭐 한다고요?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곧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에 거주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대상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타국인까지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1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매 7년 면제년이 뭐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안식년이란 말이죠. 안식년에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 땅도 쉬어야 돼요. 우리 지금 이제 본문에 땅만 쉬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21장 보니까 종도 해방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금방 제가 읽은 신명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모든 어린 자녀들까지, 외부인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단순히 쉬는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17절에 모든 남자가 매년 3번씩 주께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매년 3번마다 절기를 지키려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만 이렇게 예루살렘 모이는 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안식년 규례가 더 힘든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 남녀 구분 없고 어린아이까지 그 7년째 면제년의 그 수장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낭독을 해요.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 모일 수 없으면 뭐예요? 그 지역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범위가 더 크단 말이에요. 1년에 3번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는 시간이 언제다? 면제년이에요. 7년이에요. 안식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다 읽어보니까 정리해 보니까 뭐 하는 거죠? 아, 이건 안식일의 확장이구나.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만 쉬게 하는 법이 아니구나. 땅만 쉬게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일하지 말라. 일하는 걸 멈추고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적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합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면서 영원히 살아나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과 안식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3대 절기 17절에서부터 오늘 이제 본문인 19절까지 이제 그 3대 절기가 나옵니다. 3대 절기를 나오는데 17절까지 그죠? 14절에서 17절까지가 3대 절기가 나오고 18절에서 19절은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이렇게 이제 생각되게 되는 좀 문맥과 안 맞는 내용들이 보이는데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18절에서 19절은 뭐냐면 이제 그 부가사항, 주의사항, 요게 더 낫겠네요. 주의사항입니다. 이게 절기를 지킬 때 주의사항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의 그 다음에 중요한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막 즐거워하고 우리가 축제처럼 즐기는 기간이 아닙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관련된 것이 뭐예요? 3대 절기다. 먼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무교절이죠. 무교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무교절에 대한 그 뭐 지금 나오는 무교절, 뭐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좀 이해하시고 있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뭐와 관련돼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경 사회와 관련이 있고 그 농경 사회와 관련 있는 내용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것이 1년 내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제 무교절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6월절 지내잖아요. 6월절 다음 날이에요. 6월절 지내는 달을 1월 달로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날이 이제 그때 해방되는 날이죠. 그때 이제 해방될 때 그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면 금방 상하니까 누룩 넣지 말고 그냥 빈 떡으로만 반죽을 해서 들고 나오는 거.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무교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 반죽을 들고 나오는 날, 요게 이제 6월절이죠. 그래서 일주일간 지키는 게 6월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유대 원력 그 1월달에 유대 달력의 그 이름이 뭐냐면 아비벌이에요. 아비벌이라는 말은 아비비라는 말 자체가 어린 이삭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린 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싹이 나는 시기다. 농경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딱 시기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월 달로 잡고, 근데 유대 원력의 1월 달은 우리 지금 달력으로 하면 3, 4월이에요. 봄이에요.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싹이 나듯이 그때를 이제 무교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다시 한번요. 1월 14일이 6월절,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이상한 문구가 하나 나오죠. 15절 마지막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며,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조건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인데 15일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에요. 어린 싹이 나는, 그게 이제 절기 중에 하나죠.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뭐 하느냐면요, 어린 싹이 난 것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한 다발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요제 제사를, 흔드는 제사를 요제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념하는 그런 날이 초실절입니다. 좀 복잡죠. 정리하면 14일이 6월절, 15일이 초실절이자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가 첫 이제 그 이삭이 나는 걸 기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들고 와서 이렇게 흔들면서 기념을 하고, 이 들고 와서 흔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물질을 드려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초실절 때 그 삭이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 이 초실절 때 첫 이삭의 묶음을 들고 와서 흔드느냐,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더니 이렇게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풍성한 그 곡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 증거하기 위해서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뭐요?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습니다. 요거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물질을 드려라, 이렇게 오해하면 이거는 의미가 많이 지나가는 거죠. 본문의 의미가 많이 지나갑니다. 여기는 비슷하지만 좀 뉘앙스가 다른 거죠. 정말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거죠, 그죠? 이게 옳은 본문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빈손으로 오지 않는 것은 감사의 증거이지 성의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뭐 할 수 있죠? 우리의 공로가 자꾸만 쌓여요.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감사를 받았다는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은 이제 맥추절이죠. 맥추절이라는 말은 또 이름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6월절부터 7주, 7주, 그러니까 한 주당 7일이니까 7 곱하기 7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래서 7 곱하기 7이기 때문에 77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세어보면 49 더하기 1이니까 50일째 되니까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의 오순절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오순절과 칠칠절은 그 개념이에요. 그 안식일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카운팅해서 나오는 절이고, 이때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때 하나님 앞에 보리를 걷어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맥추다, 이렇게 표현해요. 맥추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그 어떤 수확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초실절이 보리의 싹이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수확이죠. 수확을 드리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수장절이 나오죠. 수장절은 뭐냐하면 여기도 곡식을 거두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밀이죠, 그죠? 밀을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수장절은 특별히 1년 농사를 마감하면서 곡식을 저장하고, 포도 같은 과수들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겨울 내내 음료수로 사용하는 그런 절기가 이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1년간의 농사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이 수장절에 담겨져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추석보다 조금 뒤지만
우리는 이제 날짜로는 좀 뒤지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그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는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마지막 말씀드렸던 18절과 19절 좀 절기하고 문맥이 안 맞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요? 주의사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아마 무교절 기간에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유교병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일주일간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의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교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학자들이 그 기름을 고기의 기름진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제사를 드린 고기를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뭐 상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를 그렇게 남겨두지 말라는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화목제물이라면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그날 다 먹으라는 거죠. 근데 아시잖아요.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화목제로. 근데 그 소 고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걸 한 사람이 어떻게 혹은 한 가족이 어떻게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그날 모든 이웃과 함께 다 나눠 먹으라는 뜻이죠. 거의 축제의 장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19절 후반부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그 해석인데 이건 이제 본문에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약간 문화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염소 새끼의 젖으로 그 염소 새끼를 이렇게 삶으면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다고 이제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들은 얘기라서 근데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뭐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날에는 적당치 않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카일 델리치가 우리에게 한 가지 화두를 줬죠. 왜 이 안식년과 안식일과 3대 절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권리라고 표현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풀었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의무감으로 느껴지는데 카일 델리치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들의 권리이자 너희들의 특권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가 봐도 좀 적당치 않아 보이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잠언 말씀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8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2절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의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 명철을 얻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른대요.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뭐요? 열심히 그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구하면 이런 거죠. 그죠? 보배나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5절입니다. 여호와의 경외를 깨달으며 언제 깨닫는다고요? 이렇게 열심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여호와의 경외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 대저 여호와는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지혜를 주시며 그 다음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겉보기에는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요 초점이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자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조금만 좀 생각하시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 잠언 2장의 이 1절에서 8절의 초점은 뭐냐면 그 지식과 지혜와 방패가 누구로부터 왔나가 더 초점이에요. 그게 초점이에요. 앞에 게 초점이 아니라 뒤에 게 초점이란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미 방패나 지혜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 밥을 떠먹질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지금 절기라든가 안식년이라든가 안식일이 마치 의무감처럼 우리가 막 지켜야 되는 것처럼 열심을 내야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거를 순종하며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절기와 요구사항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그 죄악에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다가가려고 노력을 명령대로예요. 우리 마음대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명령대로 열심을 하다 보면 친밀한 교제를 느끼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풍요로운 역사가 무엇인가를 그때서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느냐. 이런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바르게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